네, 반갑습니다. 뉴에이 교회를 섬기는 조승현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드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였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이곳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어느 그 인터넷을 보다가 어떤 정보를 좀 이렇게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주의 깊게 보는 참 많은 사람들이 주의 깊게 보는데 한국 사람들이 유독 이렇게 집중하지 않고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게 뭔가 했더니 제품 설명서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좀 새로 샀을 때 그거에 대한 설명서라든지 약을 샀을 때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거라든지 음식을 샀을 때 그 음식은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처리를 하고 먹어야 되고 어떻게 옷을 뭐 이렇게 다루어야 되고 빨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많이 잘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저도 너무 좀 성격이 급하고 좀 급하게 생겼죠. 성격이 막 급하고 모든 게 빨리빨리해요. 그래서 어떤 뭐 전자제품을 사든지 뭐를 또 구입을 하고 나면 그거를 뭐 이렇게 빨리 뜯어서 뭐 제품을 꺼내기 바쁘지 거기에 있는 설명서를 보는 그런 여유가 제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가만 들여다보면 제가 그런 제품들을 또 뭔가를 구입해서 사용하거나 할 때 거기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작동을 하는구나, 저 버튼을 누르면 저렇게 작동이 되는구나 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사용 설명서가 너무너무도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그 버튼이 전부가 아니라 숨겨진 기능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잘못 눌렀을 때 어떤 것이 리셋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그런 취급을 주의할 수 있도록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적어 놓은 것이 그런 이제 제품 설명서인데 그걸 이렇게 우리가 간과하고 제가 이렇게 그냥 휙 던져버리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성경을 주셨는데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등불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유의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결정하고 가고 섬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용 설명서를 보면서 그렇게 그 제품들을 잘 사용할 수 있고 또 고장내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때 우리는 복을 받고요,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고요, 말씀 앞에 설 때 우리 가운데 무너진 것을 하나님은 다시 재건하시는 그런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 제품 설명서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순종 같죠. 하나님이 말씀 보면 얼마나 막 부담스러워요. 때로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저 이거 막 못하겠는데요. 근데 주님이 순종을 요구하실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때로는 이렇게 부담스러워서 멀리하고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좋은 내가 원하는 말씀만 먹고 싶기도 하고.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생명이 되는 그 말씀인데 우리가 그 시점에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은 우리의 머리칼까지도 다 세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좋으신 아버지시고요, 그 좋은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참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요, 문제는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예, 주님 선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고 God is good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들이 all the tim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all the time 하면 God is good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해볼까요? God is good. 예, all the time.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그 정의가, 하나님께서 선하시다고 하는 그 한계의 어떤 틀이요 우리 가운데 다 다르게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셔야 선하신 분이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 이거 마귀가 하는 것이고, 오늘 내가 생각하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하셔야 하나님,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데, 그렇게 내 생각 가운데 이렇게 주님이 생각에 벗어난 어떠한 응답이라든지 벗어난, 내가 생각하지, 내가 기대하지 않은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때 우리 가운데 막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만 괴롭고, 과연 이 순종이 맞는가 머뭇거려지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이 여정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 가운데서 노예로 살고 그냥 자기 모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누구인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먹여주는 대로 종노릇하면서 살았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그 순종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그 순종의 스토리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이 큰 순종을 했어요. 목숨을 건 순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고요, 이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약속의 땅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여정을 떠납니다. 순종했으면 와, 뭔가 하늘이 열리고 뭔가 내가 순종하고 왔으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그토록 바랬던, 내가 생각하고 꿈꿨던 하나님의 응답들이 다 기다리고 있고, 역시 순종하길 잘했구나, 이랬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삶에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적인 삶이, 가만 보니까 우리 삶은 리얼이더라고요. 우리가 말씀 보지만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부딪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알겠는데요, 하나님, 내 삶에 들어가면 그게 너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그것이 말씀 한번 좀 깊이 들여다보면 그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해서 출애굽했어요. 자기의 모든 보찜들을 찌고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그 셀 수 없는 그 인구들이 이제 그 애굽을 떠나서, 내가 살던 그 안정감의 땅을 떠나서 애굽을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만나게 하신 건 뭡니까? 홍해였습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서는 애굽의 마병들이 막 쫓아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하면 너희, 그래,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님 순종해서 우리가 반응하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면서요. 근데 오늘 이들 가운데 마주한 거는 약속의 땅이 어디 있습니까? 앞도 막혀 있고 뒤도 막혀 있는. 저는요, 그 애니메이션을 되게 좋아합니다. 오래된 애니메이션인데, 그 이집트 왕자라고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이집트 왕자.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제가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근데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가만 보니까 이렇게 조금 폐해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좀 극적인 요소들을 넣기 위해서 말씀과 좀 다르게 좀 각색되어지고 표현되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셀 수 없는 그 먼지 구덩이 가운데서 짐들을 메고 아이들을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같이 그 홍해 앞에 딱 서서 막막해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멋있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지팡이를 바다로 탁 내밀어라. 말씀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좀 여기 감히 했던 것 같아요. 그 애니메이션에 있는 모세는 이 지팡이를 내미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로 땅을 이렇게 딱 찍습니다. 멋있게 팍 찍자마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다가 막 갈라지는 거죠. 갈라지고 그 다음 이제 나오는 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 아쿠아리움이 양쪽에 막 있는 거죠. 고래가 막 다니고 여기 상어가 다니고 거북이가 다니고. 그 장면 기억하실 거예요. 어린 아이들 손잡고 가는데 그 바다 사이를 지나면서 아이가 여기에 막 지나가는 고래를 보면서 아빠 저 고래 봐. 와 여기에 막 뭐가 있어. 이게 얼마나 막 아름답고 막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그 홍해를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이 있는데요,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감정과 이들 안에 있는 생각과 그들이 느꼈던 그 공기까지도 좀 묵상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마병들이 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순종해서 왔고 응답받아서 왔고 주님 말씀 듣고 내가 그래 한번 모든 거 내가 너무 두려웠지만 내 이 터전을 떠나서 주님 앞에 순종하여서 발을 딱 내디뎠는데 앞이 막혀 있고 뒤가 오늘 막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애니메이션의 장면이 아니었어요. 14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러한 이스라엘 가운데, 그러한 낙심되어진 이스라엘 가운데 순종해서 왔지만 어떤 이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오늘 모든 것들이 가로막혀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마주했던 것은 동풍이었습니다. 동풍.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그 바다를 가른지라. 그래서 마른 땅이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바람이 불었대요. 근데 그 바람이 어떤 바람입니까? 바다를 가를 정도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 갈라진 바다 사이로의 그 난 길이 마른 땅이 될 정도의 그 바람이, 그거는요 여러분 바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 바람이라고 이게 적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폭풍우예요. 어마어마한 이 막 터네이도 같은, 사람과 이 바다를 날려버릴 만한 어마어마한 그 바다라는 거예요. 이 바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어땠을까요? 막 두려워서 왔어요. 앞은 막혀 있어요. 뒤에서는 우리를 다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마병들이 쫓아와요. 막혀 있는데 하나님 우리 살려 주십시오. 자, 모세야 네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어라. 지팡이로 내미는 순간 하나님이 그 바람을 막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보인 거는 아무것도 안 보인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모래 폭풍이 막 쳤을 거예요. 마병이 어디 있습니까? 바다가 어디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아니 오늘 내가 뭐 이 약속의 땅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아이가 날아가려고 하고 내가 가져왔었던 보찜들 날아가도 내 가족은 살려야 되는, 오늘 내가 막 죽고 사는 거에 그 기로에서 야 다 아이들 보호해, 여인들을 안으로 넣어, 그러면서 막 밤새도록 그 혈투와 같은 그 어려움을 직면했을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뭐 하나님을 원망할 틈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 가운데 왜 이렇게 하세요? 막 그런 틈도 없었을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순종해서 왔는데 너무 힘드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결론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인 것은, 마주한 것은 막막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모래폭풍이었지만요, 하나님은 그 모래폭풍 건너에 이들의 살 길을 마련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고요, 그들 가운데 새로운 길, 그 순종을 통해서 그곳 가운데 왔을 때 하나님의 스토리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순종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개척하고 지금까지 사역한 지 이제 만 한 9년이 됐습니다. 근데 벌써 좀 오래전 얘기인 것 같아요. 한 5년 정도 전 얘기인 것 같은데, 9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홍대에 교회를 개척해서 젊은이들 막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좀 기도하는데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교회 간판을 좀 달지 말아야겠다. 오히려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말 이 본이 되는 삶을 좀 살도록 몸부림 쳐봐야겠다. 그렇게 막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또 교회가 부흥해서 새로운 장소로 이렇게 옮기게 됐습니다. 4년이 지난 4년째가 돼서 새성전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막 행복했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랑. 근데 그때 이제 주님이 딱 주셨던 감동이, 주님 우리 이제 이 새성전에 왔으니까 우리 교회 좀 간판 달고 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근데 주님이 너무 이게 좀 이렇게 달아도 좋다는 어떤 좀 그런 응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랑 막 십시일반으로 재정을 막 모았어요. 저는 간판이 그렇게 비싼 건 줄 몰랐어요. 그냥 막 정말 뭐 얼마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비싸더라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막 기쁨으로 재정을 모아서 그 간판에 재정을 딱 마련했어요. 우리 성도들도 막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의 어엿한 이름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는구나. 막 저도 막 너무 기쁘고 성도들도 기쁘고. 그래서 막 간판 가게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간판 업체를 막 알아보고 있는데, 제가 제 책상에 앉아서 알아보고 있는데 어느 한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저하고 이렇게 친한 목사님도 아니었고, 제가 이전에 어떤 연합 모임을 갔다가 한번 이렇게 만나서 인사를 나눈 적이 있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내 연락처를 어떻게 아셨지? 어떻게 연락이 왔지? 전화를 받았더니 이 목사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새로운 성전에 들어간 거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 인스타그램 보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가요 이쪽에 저쪽에 있는 동네에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목사님 새성전에 들어가서 간판을 하셨을 텐데 간판 업체를 좀 소개를 받고 싶어서 연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너무 좀 신기한 거죠. 그걸 찾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께 목사님 사실은 이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났지만 저희도 이제 간판을 좀 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웃으시더라고요. 하하하 웃으시면서 어쩌면 저희 교회가 먼저 간판을 하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 만약에 좋은 업체를 만나면 목사님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전화를 딱 끊었어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룰루랄라 전화를 딱 끊었는데 갑자기 제 내면 안에 성령님께서 그런 감동의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전화를 탁 끊자마자, 승현아, 예 주님, 저 교회 먼저 해주면 안 되냐? 그 음성을 딱 듣는데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 모은 재정이고 이 4년 동안 기다린 이 시간인데 주님이 제 안에 그러시는 거예요. 승현아, 저 교회 먼저 해주면 안 되겠냐? 근데 제가요
제 옆에 그 조그만 방이었고 조그만 방 옆에 우리 사역자들이 같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창피하게 어린애처럼 제가 막 꺼이 막 울었어요. 책상에서 막 소리내서 막 한참을 울었어요. 그랬더니 저기서 막 우리 사역자들이 이렇게 같이 막 웃고 떠들고 있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막 어린애처럼 막 우니까 다들 막 긴장해서 목사님 무슨 일이지 막 했던 것 같아요. 한참을 울고 제가 이렇게 눈을 탁 떴어요. 그리고 아주 밝은 얼굴로 사역자실에 딱 갔어요. 자, 우리 전도사님 저랑 같이 갑시다. 갑시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그 재정을 탁 찾았어요. 그리고 그 재정을 그 교회에 찾아가서 전달해 드렸어요. 근데 제가 그 방에서 울 때요, 꺼이 울었던 게 이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기다리고 우리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이거를 내놓으라고 할 수 있으세요? 라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제가 왜 울었냐면요, 주님이 승현아 저 교회 먼저 해주면 안 되겠니라고 하실 때 제 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진 않았지만 주님의 마음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이었어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승현아 너희 교회라면 내가 믿고 부탁할 수 있을 것 같다. 너희라면 내가 요구하는 이것을 순종하여 줄 것 같다. 내가 널 믿으니 너에게 이렇게 부탁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주님의 마음이 제 안에 느껴져서 제가 한참을 울고요. 하나님 제가 뭔데 저를 믿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믿음 없는 저를, 이렇게 부족한 저를 당신이 신뢰하신다고요. 너무 주님께 그 기쁨, 주님의 그 순종에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전사님이랑 같이 재정을 찾아서 막 가서 드리는데 그 목사님은 어안이 벙벙하신 거예요. 목사님 좀 아까 통화했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저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교회 와서 금요일 날 저녁에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막 눈이 반짝반짝해요. 퇴근하고 와서 반짝반짝해서 목사님 이제 우리 간판 내일 다나요? 모레 다나요? 막 이런 마음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간판하려고 모은 재정 다 헌금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저희 성도들이요 거기서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엉엉엉 우는데 그 눈물은요 괴로움의 눈물이 아니고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와, 우리는 주님께 순종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교회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대 가운데 믿고 맡길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믿고 맡길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이사야 64장의 이 시대를 보면 이 시대는요 어떤 사람들도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을 구하지 않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하냐면 주님의 얼굴을 가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얼굴을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가리시는 그 시대가 이 이사야 64장에 있는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가운데서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진흙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를 지으신 토기장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믿고 맡길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그 믿고 맡길 자는요 이 시대 우리 어떻습니까? 현실의 삶이 퍽퍽하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너무 어려운데요. 그 홍해 앞에서 그 마병 앞에서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망설이는 그런 우리의 삶의 현실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순종하고 갈 때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때라도 하나님 우리 위해서 일하고 계신 분이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이사야 64장에 있는 이 말씀을 반대로 선포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시대에는요 그 부담, 그 순종이 두려워서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이것들을 내어드리고 뭔가 희생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그 아버지가 좋으신 분이라는 걸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자원하여서 스스로 일어나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찾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예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를 지으신 당신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실 그 나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뉴에이 교회를 섬기는 조승현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욥기
23장,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님이 제 안에 좀 떠올려 주시는 좀 아픈 기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작년 겨울에도 아마 어김없이 그런 뉴스를 우리가 좀 보았던 것 같은데, 우리 고3 아이들이 수능을 보고 나면 이제 수능 한 달 정도 있다가 그 점수를 발표하잖아요. 점수를 발표하는데 그 수능을 보고 나면 꼭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 심장이 덜컥거리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랬을까 하는 막 이런 아픈 마음들이 저의 안에 있습니다. 제 딸도 올해 이제 대학에 들어갔는데 특별히 작년 겨울에는 더더욱 그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에 모이신 분들 같이 좀 보니까 그 수능 세대는 아니시죠? 네, 수능 세대는 아니신 것 같은데, 그 수능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있는 그 아이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극단적인 마음, 너무 힘들어하는 그 아이들이 만약에 우리 옆에 있다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아마 제가 믿기로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같은 소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네 인생의 전부 아니야. 그거 네 인생의 전부 아니야. 그 수능 어떻게 된다고 네 인생이 막 결단 나지 않아. 이거 지나가는 거야. 1년 대학 빨리 간다고 너의 인생이 막 과격하게 변화되지 않고, 네가 1년 늦게 간다고, 아니 2년 늦게 간다고, 아니 대학을 안 간다고 너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고등학생 아이들도 그렇지만요, 청년 세대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젊은 청년 또 젊은 부부들 목회를 하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청년들 그렇게 대학 들어가고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되면 그 고3 아이들이 겪는 그 수능에 대한 아픈 그 무거운 짐들이 있는 것처럼, 그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되면 진로에 대한 고민을 또 합니다. 이거에 막 내가 주님께 감사도 했다가 하나님께 원망도 했다가 막 괴로워하고 옆에 있는 친구들과 비교도 했다가, 근데 그거 지나고 나면 또 어떻습니까? 이제 결혼을 앞두고, 누구는 누구 만나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나는 왜 배우자도 없고 지금까지 나는 못소리고, 크게 웃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막 그렇고, 가만 보니까요, 우리의 인생의 나이대에 따라서 계속해서 마주하는 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큰 문제들이. 그것이 수능이기도 했고, 대학이기도 했고, 직장이기도 하고, 결혼이기도 하고, 지금은 또 젊은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 이런 난임, 이 문제 앞에도 있잖아요.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가 막 생기지 않는 막 그런 어려움. 그렇게 해서 아이가 막 생기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다가 금세 다시 또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요. 저희 교회 한 청년은, 목사님 제가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렇게 막 헌신하고 막 달려가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게 원했던 직장을 주시지 않을까요? 이 직장 하나님 저에게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그 어느 날 막 기쁨으로 와요. 목사님 응답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직장에 붙여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제가 해주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맞는데 너무 감사해. 주님께 감사하자. 그런데 거기에 목숨 걸지 마. 그게 네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네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고 나면요, 그 지체가 찾아와요. 목사님, 제가 직장에 갔는데 마귀가 있어요. 저희 직장 상사에 저를 괴롭게 하는 그 마귀가 있다고. 그럼 하나님이 그 마귀를 허락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 앞에 주어진 어떤 이 문제가 내 안에 너무 커 보이고 그게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막 여겨지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나면서 와 보니, 지나본 사람들은요, 그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것을 같이 겪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너무 어렵게 느껴져요. 너무 중대하게 느껴져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것을 지나본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요. 한번 봅시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이, 넌 크리스천들이 우리를 볼 때 아마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쟤네 왜 저렇게 살지? 이 황금 같은 주말에, 이 금요일에 왜 주일에 너희는 놀러 안 가고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왜 지금 너 버는 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참 쉽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약혼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약혼한 자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림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 여정을 가고 있는 것처럼 그 성경에서 고린도서 11장에서 우리를 놓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약혼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냐?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는 것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린 누구입니까? 어린 양의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약혼녀로서 우리가 약혼녀로서 그리스도의 약혼한 자로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흠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여 가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다루시기도 하고,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많은 여정들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 신부의 여정에 나와 있는 말씀이 아가서 말씀이죠. 아가서 1장을 보면요, 우리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검으나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마치 우리 예수님을 모르던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주님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주님 저는 죄인인데요, 저는 이렇게 더러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름답다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신랑과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죠. 신랑과의 그 믿음의 여정들이 시작될 때 두려움도 많습니다. 교회 막 오면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모든 게 아름다워 보이고 좋고 사랑받고 모든 성도님들이 막 섬겨주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막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도 몇 개월 지나고 나면 그 삶 가운데서 고난이 오거나 이해되지 않거나 뭔가 부담스럽거나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순종하고 다른 사람은 저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는데 나는 저러고 싶진 않네, 하나님의 사랑은 좋은데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진 않은데 라는 어떤 그런 부담감의 그 여정을 지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아가서 1장에서 8장까지 쭉 나오는 여정이에요. 근데 아가서 3장을 가면요, 아가서 3장에서는 이제 이 신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검으나, 나 이렇게 검은데 내가 이렇게 더럽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나를 아름답다고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서 그 신랑 대신 예수님과 눈 맞추기 시작했다면, 그리고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이 나를 아껴주시고 나를 공급해 주시고, 와 너는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렇게 너무 귀하구나, 계속해서 귀하게 여겨주시던 그 주님이 어떤 순간에 그 신부를 떠나십니다. 그 신부 가운데서 신부의 침상에서 예수님이 떠나는 장면이 있죠.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 신부가 신부의 여정 가운데서 성숙하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가진 것이 귀하고 그런데 내 신랑 예수님 만났으니까 너무 감사했지만, 그 신랑이 떠날 때 내가 이것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고 어디 가세요, 나한테 다시 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아가서 3장을 가면요, 내가 가진 이 안정감들을 내려놓고 신랑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 신부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왜 신부가 이전에 내가 귀하게 여겼던,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아가서 3장에 가서는 뒤로 하고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을 찾아 나설 수 있었을까요? 제가 믿기로는 그 신부된 그 술람미 여인이 그 신부의 여정 가운데서 신랑의 사랑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더러운데도 귀하다 하셨지만 그 사랑을 내가 요만큼 경험했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달콤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착각해서 깨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짧은 인생 20살, 30살, 40살, 50살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전 인류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키셨고 돌보셨고, 주님의 그 때에 따라서 계절을 바꾸시고 왕을 바꾸시기도 하고, 그 재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살리시기도 하고, 또 주님께서 그런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돌보시도록 주님의 마음을 부으셔서 어떤 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충보하게 하시고 도우시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도 제 인생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 좋으신 하나님,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영광, 어마어마한 광대하신 영광에 비한다면 티끌만큼도 모르는 것 같아요. 티끌만큼도.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더 경험한다면, 조금이라도 주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다면,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맛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영화롭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변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참 숙명적인 숙제입니다. 순종, 주제가 그거잖아요. 순종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성령 충만할 때는 예 주님 제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그렇게 주님의 사랑에 막 이렇게 취해서 예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딱 놨더니 교회를 개척했더라고요. 현타가 딱 오는 거죠.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다시 그 사랑에 또 이렇게 딱 가려지면 주님이 무모한 말도 안 되는 것들 말씀하실 때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영이 또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딱 벗겨지고 나면 현실 안에서 막 두려움이 또 오기도 하고, 이게 우리 삶의 현실이었던 거죠. 현실이었던 거죠. 순종이라는 거 참 무거운 주제 같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우리가 다른 단어로 다르게 좀 해석하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욥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이 욥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그 얼마나 멋있어요. 막 음도 멋있고 목소리가 멋있게 부르고.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가사를 들여다보니까 그런 끔찍한 가사가 없어요. 정금과,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그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쇳덩이들을 녹이는 불구덩이에 들어본 나의 마음을 불구덩이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여러분, 이게 나이스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게 그냥 쉽게 우리가 아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진짜니까. 그 불구덩이 가운데. 근데 오늘 이 고백을 한 사람이 있잖아요. 욥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지만, 오늘 그 고등학생이 수능 앞에서 괴로워하고 있고, 청년들이 직장 앞에서, 결혼 앞에서,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종의 여정을 떠나려고 하는 그 괴로운 불구덩이처럼 보여지는 그 풀무불 같은 그 앞에 이렇게 서 있을 때 이 말씀을 본다면 너무 동병상련 같은 마음, 진짜 욥도 저랬을까? 욥의 저 고난 가운데 있는 욥도 저랬을까? 이런 마음들이 막 들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가만 말씀을 들여다보면 욥이 당한 고난, 그리고 욥 앞에 있었던 현실적인 삶들을 보면 우리가 마주한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도 현실적이고 어려운 극단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욥이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욥은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욥이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을 할 때요, 들여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 10절까지의 말씀이 있고 또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리고 나서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나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을 주시는, 나를 단련하시는 주님의 손으로 알아요. 예 주님, 어떤 마음으로 그 고백을 했을까? 제가 막 깊이 고민을, 하나님 나를 정금과 같이 이렇게 다루고 계시는군요 라고 고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부터 보면 그 어조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따랐고 주님의 그 말씀을 내가 준수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치우치지 않으려고 했고 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고, 근데 그게 막 억지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14절 가운데서 고백하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게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어조를 보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고난을 주셨는데도 내가 도망 안 가고 이렇게 순종하고 왔고요. 아니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런 일이 셀 수 없이 많이 있다. 할렐루야. 근데 그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어떻게 욥의 믿음은 이따 말하고 난 요만한 믿음밖에 없는 걸까? 말씀을 보는데 주님이 보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욥이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 제가 침노되고 질투되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욥은요, 저렇게 달려갈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 내가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았던 그 욥은요, 그 사랑을 경험한 만큼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당신은 하실 것입니다. 주님 당신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는 일들이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라고 욥이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순종하는 아들과 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싶어요, 믿음을 더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 기도를 한번 바꿔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 빛을 나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을 경험한 만큼, 주님을 맛본 만큼, 그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면서 기뻐하는 만큼 그 순종은 죽지 못해 어렵게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종은 기뻐 뛰며 주님과 함께 가는 여정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렵고 정말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하기도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순종하기 막 너무너무 힘드시죠? 그래서 우리 구해야 돼요. 주님, 당신의 사랑을 계시해 주십시오.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지식으로만 남아있고 내 가슴 가운데서 말라버렸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내 안에 부어주십시오.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내 심령에 인쳐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내가 기꺼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큰 사랑을 부어 주시고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내게 부어 주사 나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뉴에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조승현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먼저 좀 읽고 하나님 마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이름이 뉴에이 교회인데요. 그 뉴에이라는 그 영어 이름이 그렇듯이 이제 새로운 길이잖아요.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저희 교회 이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다가 주님이 떠올려 주셨던 말씀이 오늘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고 반드시 내가 사막에 강을 내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교회를 개척을 이제 10년여 전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도 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도 지금까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은 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신데요, 개척을 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님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그 순종하면서 달려가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잘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고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지라는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신 그 말씀이 바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려면요, 우리의 순종이 선행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19절의 말씀의 주체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내가 사막에 강을 내겠다. 그러나 18절 말씀 보면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냐면, 18절에서는 그러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먼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가만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려고 해도 우리가 옛 생각과 옛 경험에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계신 일들을 발견할 수도 없고, 또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믿지도 못하는, 이런 오고 가지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계속 멈추어 있는 우리 신앙을 때로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새로운 피조물 같지 않고, 그 순간에 말씀이 선포되고 내가 아멘 할 때는 믿어지고, 그래 주님이 나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나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구나 라고 그 순간은 믿어지는지 모르지만, 다시 또 내 삶에 들어가면 이것이 믿어지지 않고 다시 내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전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발견할 수도 없고, 변화되어 가는 것도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싸워야 될 부분이 있다면 내 안에 있는 과거의 끈들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데 내가 경험했었던 실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생각했었던 오늘 내 안에 있는 한계 지어진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그 경륜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오늘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로막는 과거의 생각들이, 상처들이, 쓴뿌리가, 결핍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 것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이렇게 산책을 하는 좀 시간이 있었는데요,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작은 언덕이 있었습니다. 그 언덕을 오르내리면서 이렇게 보게 된 것이 있었어요. 제가 그 언덕을 오르내리면서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어디로 다니고 있냐면 길로 다니고 있는 거예요. 작은 길로, 오솔길 같은 그 길로 다니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즘은 이제 산에 가면 이렇게 뭐 난간도 있고 계단도 있고 막 아름답게 다 막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산을 가면요, 요즘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은데 그때는 약수터도 많이 있었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막 길이 그렇게 아름답게 나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진흙탕 길에 여기에는 풀밭이고 여기에는 흙길이 있으면 여기가 길인가 보다 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 또 가면 여기가 길인가 여기가 길인가 헷갈릴 때 더 넓게 흙바닥이 보이는 곳이 있다면 여기가 길이구나 하고 또 그 길을 가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산들을 오르내렸던 것들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길이 나는 거는요, 한순간에 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번에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길이 빰 나는 것이 아니고, 그 길이라는 것은 길이 없는 곳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걷고 또 걸을 때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길이 되고, 그 길이 될 때 나를 따르는 내 뒤에 있는 또 어떤 사람이 내가 걸었던 이 길이 된 곳을 보면서 여기가 길이 맞구나 하고 또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요, 길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이 있죠. 주의 도를 내게 보이소서,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또 이사야 62장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근데 그 길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보면 데레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데레크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데레크라는 단어가 말 그대로 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숨겨진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길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한 가지의 뜻은 여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journey라는 거예요. journey. 주님과 함께 걷는 그 여정이라는 뜻이 그 가운데 있는 거죠. 자,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과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그 유일한 진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문제가 없는데요,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 가운데 나아 있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생각과 마음의 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질 때, 예 주님 그렇습니다, 예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러하군요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취할 때는, 예 주님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질 것 같고 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뭔가 내 앞에 임박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왜 그것이 그 자리를 벗어나고 났을 때, 왜 그 자리를 떠나고 다시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더 이상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그 안에 막 살아 꿈틀거리던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의 운동력이 내 안에 왜 사라지는가? 여러분,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던져진,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진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반복하면서 생각하고 반복하며 습관적으로 나 있는 생각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아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한번 살아보면 이렇게 될 거야. 근데 내가 또 살면서 어떤 경험을 합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가 살아가면 승리할 것 같은데 또 넘어지는구나. 아,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면 나한테 길이 열려야 될 것 같은데 열리지 않는구나. 이런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낙담하는 마음들, 낙심하고 그 마음 가운데 포기하고 계속해서 저주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내 안에 있는 그 패배의 영을 마귀가 우리 가운데 그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그 길들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있는 그 길이 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평지가 있는데 한 곳을 계속 밟아서 그곳이 움푹 패여 있는 길이 있다면, 하늘에서 무언가가 떨어질 때 그 떨어지는 그 물은요, 움푹 패여 있는 그 물줄기는 그 길을 통해서 흘러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는데, 내 안에 있는 실패적인 생각들, 이미 나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믿음 없는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이루어질 것 같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불신의 그 생각의 길들이 우리 가운데 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지라도 그 순간은 믿어지지만 자연스럽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나 있는 습관적인 생각의 길로 또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결론은 뭐예요? 아, 그래서 안 될 거야. 아, 그거는 나를 향한 말씀인 것 같지만 이건 이때뿐일 거야. 계속해서 믿음 없음으로 실패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그 길로 우리가 이미 생각의 길이 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나 있는 불신의 모든 생각의 길이 평지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 모든 길들이 무력화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생각의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 믿음의 생각의 길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 순종의 길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죠. 왜?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았던 그 모든 사고방식의 불신의 모든 길들이 다 무력화되고, 이제는 믿음의 길이, 계속 어떻게 해야 그 믿음의 길이 날 수 있겠습니까? 반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패할지라도, 내가 두 발짝 가서 넘어질지라도 다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서, 예 주님, 당신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두드린 곳을 또 두드리고 갔던 길을 또 갈 때, 내가 느끼는 것은 오늘 실패하고 오늘 한 발짝 가서, 아 그래 이제 내가 여기서 한 발짝 더 가면 뭔가 좀 열리겠구나.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길이 나 있지 않은 거예요. 왜? 가본 적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길을 밟고 또 밟을 때, 그것이 어떤 길이 됩니까? 믿음의 길이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의 길이 되고, 그 믿음의 사고방식과 믿음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싸워야 될 영적인 전쟁의 싸움은 이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옛적 일들을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살아왔었던 내 경험들 옳고 그르고 하나님 중요치 않습니다. 내 생각이 중요치 않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중요하십니다. 당신의 말씀의 생명의 길을 내 안에 내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이전 일을 잊고 옛적 일을 기억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사고방식으로 하루하루 씨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다시 또 길을 내고 믿음의 생각으로 그 부정적인 생각들, 불신의 생각들을 다 제거하고 예수님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믿고 달려갈 때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중요한 순종의 숙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순종은 내가 오늘 과거를 기억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내 안에 있는 경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순종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길을 내고 어디에 강을 낸다고 하셨습니까? 광야와 사막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능력을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그 기적이 막 간헐적으로 일어날까 말까 하는 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는 그 기적이 일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그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고 기적과 능력을 보이기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광야에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여정을 가려면 내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과 날마다 동행하는 여정을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도전하실 거예요. 광야로 발을 디디라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되어질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저기 가면 죽는데요, 하나님 저기는 먹을 것도 없는데요, 아무도 몰라주는데요, 다들 꽃피고 다들 아름다운 곳으로 가는데 하나님 제가 왜 저기로 가야 되죠? 하나님 저한테 이런 막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육의 사고방식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광야로 순종하여 발을 디디고 들어갈 때, 우리가 순종하여서 주님 앞에 순종으로 믿음으로 선행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우리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에스겔 말씀을 제가 너무 사랑하는데요, 에스겔을 보면 에스겔 1장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세요. 에스겔을 부르시고 그 에스겔에게 그발 강가라는 곳에서,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보이십니다. 황홀경을 보이세요.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그 도시에서 볼 수 없는, 이 땅의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 주님의 영광, 와, 하나님 이렇게 위엄 있으신 분이셨군요,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분이셨군요, 그 주님을 막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에스겔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선지자 여정을 갈 수 있게 된 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에스겔이 그렇게 부름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이 에스겔 3장에 가면요, 에스겔을 다시 한번 부르세요. 다시 한번 부르시는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 가운데서, 현장 가운데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 에스겔에게 주님이 컬링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스겔아, 들로 나아가라. 들로 나아가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들은요, 광야를 이야기해요. 에스겔아, 사역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오늘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잘 감당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광야로 나와라. 광야로 나와라. 에스겔이 광야로 나아갔을 때요,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광야, 왜 하나님이 물도 없는, 먹을 것도 없는 이 광야 가운데 나를 부르셨을까? 에스겔이 그 광야에 순종해서 나아가요. 근데 그 순종해서 그 광야 가운데 나아갈 때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에스겔이 상상했던 광야는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메마른 황무지와 같은 그런 들이고 광야였을 텐데,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스겔이 그 들로 나아갔을 때, 광야로 나아갔을 때 이미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영광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스겔이 그 에스겔 1장에서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보이셨던 그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그곳 가운데 이미 허락하시고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들로 나아가 순종할 때에 보고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순종의 길이 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로 가면요,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볼 때는 광야 같고,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볼 때는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볼 때는 망하는 길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그 생명의 길로 부르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그곳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예비하신 아버지의 영광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본 자는요, 이 땅에 있는 아름다움을 본 자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본 사람은 세상이 부러워하는, 너 왜 그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있어? 너 좀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참된 믿음, 그 예수쟁이, 예수에 미친, 왜 우리가 예수에 미칠 수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들 2000년 전에 죽은 그냥 그런 한 성자 아니야. 아니,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의 길을 내시길 바라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과거의 그 쓴뿌리의 결핍의 그 상처들이 다 끊어지길 바라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서 광야로 발을 내딛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뉴웨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조승현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분이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두 왕을 또 세우시고 패하시는 그 일들이 사도행전 13장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사울 왕이 세워지게 된 그 시대와 계기는요,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원망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왕을 주십시오, 다른 이방 족속들처럼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좀 강한 왕을, 좀 볼품이 있는 그런 왕을 우리 가운데 세워주십시오, 여기서부터 좀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울을 주님이 찾으시고 또 그 사울에게 기름 부으시고 사울이 왕이 되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그 역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울 왕을 보면요, 성경은 굉장히 좀 재밌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울 왕의 특성을, 이 사울 왕이 아주 준수하였다, 키도 크고 용모가 아주 준수한 사람이었다,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또 다윗을 부르실 때를 보면 사울과는 전혀 다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으로 갔을 때, 오늘 그 안에 있는 엘리압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 용모가 출중한 이 사람이 이 다음에 왕이 되기에 합당한 사람이겠구나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너희와 보는 것이 다르다. 너희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너희의 중심을 보는 여호와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울 왕이 세워지고 났을 때, 사울 왕이 그렇게 용모가 출중하고 아마 그렇게 초대 왕으로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직함을 얻을 수 있는 왕이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키도 크고 피지컬이 좋다는 건 뭘까요? 누구보다 강하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그 왕을 생각하면 얼마나 참 멋있었을까. 가는 곳마다 막 승리하고 우리한테 좋은 것들을 갖다 주고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그냥 딱 멀리서 보기만 해도 정말 믿음직하고 막 우리가 뿌듯하고 그런 이런 사울 왕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건 그러했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이 사울 왕이 폐위되게 된 그 계기가, 하나님이 그 사울을 떠나시게 됐던 계기가 어디에 있었냐면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말렉과 그 전쟁할 때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명령하시죠. 너는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어떤 것도 남기지 말고 다 멸절하고 다 죽이기를 바란다. 그렇게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은 남겨두고 또 자신이 보기에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멸절시키면서 이제 이 좋은 것들을 가지고 이 사울 왕이 고백하는 건 그래요.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아주 그냥 뻔뻔하게 떳떳하게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이 와서 당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무엘 선지자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당신을 이렇게 환대합니다. 제가 주님의 음성에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순종을 했었던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뭔가 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쟤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아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불편함과 부대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건 언제냐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인지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알 수 없는, 그냥 내가 주님 앞에 잘 살고 있고 잘 섬기고 있고 희생하고 있고 선교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한 가지에 순종하지 않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샬롬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전전긍긍, 이 하나를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 이거 빼고는 내가 지금 다 할 수 있는데, 아니요, 주님이 원하는 건 그거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를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잃어버렸던 기쁨과 자유함이 회복되게 될 것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것을 비껴가는 인물들이 있어요. 사울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요나 선지자도 한번 보십시오. 요나를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금으로 생각하면 선교사 같은 그런 좀 선교사님 같은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그당 지금이야 막 여객선이 있고 비행기가 있고 그냥 비행기를 짠 타면 그 나라에 딱 도착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엔 목숨을 걸고 대륙을 이동해야 됐던 그 시대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죠. 그런데 요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걸 보면서 어쩌면 제가 상상해 보건대 그 주위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요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서 저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스로 가는, 내가 저 믿음을 본받고 싶다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다시스가 아니고 니느웨이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다루심과 여정들을 통해서 니느웨로 가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또 하나의 예를 들고 싶습니다. 12정탐꾼을 한번 좀 볼까요? 12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리포트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그 지파에 대표하는 그 정탐꾼들이 일어나서 주님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가서 보고 와요. 놀랍다. 그리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 땅이 어떻습니까? 우리를 대표해서 한번 보고 온 것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자, 이러하더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결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10명의 정탐꾼의 리포트를 들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찢으면서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는 죽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셨습니까? 저기에 있었으면 우리가 살았을 텐데 왜 여기까지 나와서 우리를 이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막 이끌어 가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나 요나나 이 10명의 정탐꾼이나 제가 믿기로는 공통점이 있어요. 분명히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시고 말씀하신 것이 있지만, 주님이 보이시고 말씀하신 것보다 그들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중요했던 것은 내가 보기에는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 너무 놀랍네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진짜 약속의 땅 맞네요. 하나님 근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 주님이 너 니느웨로 가라.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해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배를 타고 주님 말씀하시는 어디든 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니느웨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내 생각이 앞서 있고, 또 이 사울 왕을 보면 이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떻습니까? 내가 사람의 즐거움과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그 사람이었다면 내가 여호와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눈에 보이는 환경 안에서 내가 생각할 때는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할 것인지, 오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싸움과 전쟁에 우리의 삶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제가 10년 넘게 이렇게 매달 가서 예배를 섬겼던 어떤 공동체가 있어요. 장애우들이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근데 제가 거기를 갈 때마다 제 마음이 겸손해져요. 근데 그 겸손해질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거기 예배를 딱 가면요, 제가 10년 넘게 본 거기에 집사님 그룹들이 계세요. 근데 방금 제가 좀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눈이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이세요. 그분들 중에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분도 계셨지만, 태어나고 나서 잘 보고 그렇게 사시다가 사고가 나서 시력을 잃으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건 뭐냐면, 그분들이 거기서 드려지는 1시간, 2시간의 불과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저 위에서 강북에서 강남으로 오려면 쉽잖아요. 그죠? 집에서 나와서 앞에 있는 마을버스를 타고 전철역에 가서 전철을 타고 어디에 가서 갈아타고, 이것이 우리 안의 일상이에요.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요, 그게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집 앞에 있는 곳을 가고 오늘 강북에서 강남에 있는 그 예배 처소를 찾는데도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왜? 한 치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몇 시간, 3시간, 4시간을 걸려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시는 그 마음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제 마음이 주님 앞에 회개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고서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시는구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분들을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에베소서 1장 18절을 보면,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너희들 가운데 부어주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가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너무 중요한 걸 이야기해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오늘 그 기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들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어서 오늘 그 보이지 않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주님을 보지 못하는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향한,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한 것인지를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정말 이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사무엘상 14장 말씀을 보면 요나단의 무기를 든 소년과 요나단이 나와요. 근데 오늘 이 요나단과 이 무기 든 자 앞에 블레셋 군대가 있습니다. 셀 수 없는 블레셋 군대, 이들보다 훨씬 더 출중한 능력을 가진 블레셋 군대가 있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이 무기 든 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수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할렐루야. 전 이 말을요, 다른 말로 그 요나단이 그 무기 든 소년에게, 자신의 무기 든 소년에게 해주는 이야기를 이렇게 좀 해석해주고 싶어요. 소년아, 봐라, 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모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엘리사와 또 그 엘리사의 사환의 장면이 있습니다. 엘리사와 엘리사의 사환이 함께 전장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막 같이 그 가운데 있는데 아람 군대가 와서 그들을 둘러싸고 마병이 그 군대가 막 둘러 진치고 있는 그 장면이 있어요. 거기를 들여다보니까 엘리사는 담담해요. 엘리사는 담대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그 사환이, 그 소년이, 청년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 어떻게 안 되겠다. 지금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두렵습니다. 이제 우린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도저히 이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엘리사가요, 그 소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이 사환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청년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근데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청년의 눈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그 눈을 뜨고 나니까, 그 눈을 뜨기 전까지는 내 앞에 있는 나를 두렵게 하는 옥죄는 아람 군대가 가득했는데, 그보다 더 큰, 그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과 그들을 진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순간 여러분, 이 청년이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그것을 보기 전까지는 하나님 전쟁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하나님 나 이제 그냥 죽은 목숨인 것 같아요 라는 믿음 없는 마음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신다면 여러분, 전세는 역전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신다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의 눈이 떠진다면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는 것이고 패배가 승리로 변화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내에 닫혀있는 믿음의 눈, 어두워진 내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그 위엄을 나에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본 사람은요 쫄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막 청년들, 젊은 부부들이 많아요. 막 세상에서 얼마나 두려워요, 힘들어요. 목사님, 이런 어려워요, 저런 어려워. 담대하게 이야기해요. 야, 쫄지 마, 쫄지 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좀 세게 얘기하는데요. 쫄지 마, 안 죽어, 안 죽어 이야기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죽어봐야, 그럼 우리 성도들이 대답합니다. 죽어봐야, 그러면 성도들이 천국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 저 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욥기 42장을 보면요,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통과했어요. 많은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근데 욥기 1장에서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보면요, 하나님 너무 나쁘신 분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는 그 욥한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으세요? 눈에 보이는 관점으로 이 욥기를 보면 욥기의 주제는 딱 하나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셨구나. 그래서 너 욥 같아. 그럼 그 얘기 뭐예요? 너 고난이 많구나,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고 욥기를 보면요, 제가 믿기로는 욥기의 주제가 다릅니다. 욥기의 주제는 고난이 아니라 욥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신뢰예요. 내가 내 아들을 신뢰한다. 네가 흔들어봐라. 네가 아무리 사방으로 내 아들을 옥죄고 흔들어봐라. 내 아들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과정을 다 통과한 욥이요, 마지막 42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욥이 그렇게 고백해요. 주님, 제가 지금까지는 주님을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웁나이다. 눈으로 주님을 배웁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릴지어다. 믿음의 눈이 열릴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 앞에서 전전긍긍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크고 작은 일에 전전긍긍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망설임이 담대함과 즐거움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